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나 그를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네. 이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비치고 정석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는 이 부르신 삶의 다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리 온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마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겠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게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리라. 이 세상에 빛을 만드시고 빛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또 오늘도 아버지 사랑의 빛으로 저희를 감싸시는 주 예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믿는 식구들 이 아침에 이 귀한 자리에 함께 나와 아버지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강하셨고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충분하시고 저희가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은 완벽하게 명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두렵고 무서워하는 저희의 믿음이 부족함을 저희들 모두는 압니다. 저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이때도 늘 주님과 대화하면 그 두려움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슬픔으로 또한 아버지 어떤 보이지 않는 두려움으로 아버지 이 세상에 힘들어하는 우리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우리의 위를 행하지 않는지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시간을 들여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믿음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혜 하나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길에 저희를 포함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가리우는 저희들 되지 않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제자교회 성도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저희들의 삶이 승리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주님의 빛을 전하며 어둠을 밝히는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들에게도 더욱 지혜와 아버지 힘을 다하셔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아버지 주님의 계획이 아버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저희 영혼을 깨끗게 하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에 아버지 양식이 될 수 있고 삶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이 깨어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게 이 시간 저희들을 성령님께서 감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손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아버지시오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랑하실 것 같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는 신이 없습니다. 이러한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있을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 낳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으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에 대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날씨가 눈도 많이 오고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어제 밤부터 비가 조금 와서 조금 눈이 좀 다 녹고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또 살짝 눈 소식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겨울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품고 빛으로 사셨습니까? 빛을 전하며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있고 슬며시 눈길을 내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가기가 힘겹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한 몸 관사하기도 힘든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삶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이웃의 그 관계에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기를 바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의 기초에다가 무엇을 놓아야 될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를, 사도 바울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냥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내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내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나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그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던, 성숙시켜갔던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영적 은사를 가지게 되었고 또 그 은사를 활발하게 사용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은사가 오히려 교회 내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은사로 변질되게 되고 마침내 영적인 침체를 넘어서서 타락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고 나서 그 상황을 무언가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 편지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운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사도 바울 당시만 해도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먹거리가 그렇게 풍요로운 시절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기라고 하는 것은 육고기는 일반 사람들이 사 먹기에 좀 비싼 그런 식재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냥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 그런 상점들도 있고 고기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들도 있었지만은 이방 신전의 제물로 한번 바쳤던 것을 다시 물려 나와서 그 고기를 되파는 이런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신전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사서 제물로 바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사람들에게 팔 때 조금 더 저렴한 값에, 시장보다 훨씬 저렴한 값에 그 고기를 팔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은 신전에서 값싼 그런 비용으로 고기를 사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머무르고 이방 신전에서 그냥 고기를 사 먹었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방 신전에서 고기를 내가 계속 사 먹어도 될까라고 하는 그 의문이 들게 되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모를 때에는 그냥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나서는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가 비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목숨 걸고 진짜 눈물 참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여러 기독교 기관들이 그런 걸 지키지 않아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져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의 비유를 빌려서 말해보면은 아직도 교회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그 삶의 바탕, 행동의 그 근원이 배려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저 복음을 전파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것만 붙잡고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그 어떤 정의를 보면은 배려는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려고 마음을
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즉 이게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배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어떤 보이지 않는 다리의 역할, 보이지 않는 끈의 역할을 해주고 있죠. 하지만 남을 위한 행동이라고 해서 그게 다 배려일까요? 남을 위한 행동이라고 해서 그게 다 배려는 아닐 것입니다. 배려도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려를 하기 전에 배려를 받을 사람, 내가 배려를 할 사람의 마음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가장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방법으로 배려해야 되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지식이 풍부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인정했죠. 근데 그들의 지식이 공동체를 세우는 지식,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지식이라면 그 지식은 더 이상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지식의 오용, 남용이 교만을 불러일으킨 그런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앞세워서 존재하지도 않는 신에게 바쳐졌던 고기니까 나에게 그 고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고기를 사 먹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지식을 앞세운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방역하는 것을 종교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대표되는 사람들이니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대학원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많은 시간 동안 목회했기 때문에 교리도 잘 알고 있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교회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한 자기 자신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을 앞세우고 그리고 분열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에 기초한 삶을 살아갈 것을 지금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추운 날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커피 한 잔만 좀 사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노숙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숙인에게 그 사람은 지체 없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입혀주고 또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그 노숙인에게 주고 총총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가 자신의 앞에 나타난 노숙인에게 어디 가면은 먹을 거 줄 수 있어요. 어디 가면은 옷을 공짜로 얻어 입을 수 있어요. 여기 가까운 데도 있는데 뭐 아니면은 여기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좀 도움을 요청해 보지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해주고 떠났습니다. 놀라운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없는 시민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도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한절 묵상을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전부 다 굉장히 좋은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이었죠. 근데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절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나눈 바 있습니다. 사랑에서 절제를 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지만 절제가 없으면 그것은 맹목적인 애착, 집착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사랑도 맹목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이면 다 사랑이지 뭐 그러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랑을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아야지만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자 에리 프롬은 자신의 책인 사랑의 기술에서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법을 잘 배울 수 있을까요?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인들이 지켜야 할 삶의 3가지 원리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선을 행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이웃을, 처음 보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금방 사랑을 보자마자 이렇게 사랑의 감정이 확 생겨서 아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끌어안고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억지로 나에게 없는 사랑의 감정을 막 이렇게 짜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베풀려고 하면은 더 이상 짜낼 것도 없을 정도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러면서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가식적인 것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방법이 하나 있죠. 그냥 상대방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신이 물어봤을 때 무언가 떠오른다면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매일 내리는 그런 어떤 작은 선택이, 그것이 작은 결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한다 치고 아주 작은 선행을 베풀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어떤 전략적인 요충지, 굉장히 중요한 요새를 점령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선택들을, 작은 선을 행하는 선택들을 해갔을 때, 그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어떤 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그냥 보기에 내가 배려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좀 시간이 없고 귀찮네 라는 마음이 있어서 몸 움직이기가 귀찮아서 만약에 내가 그냥 안 하거나 포기하거나 선을 베푸는 것을 포기했다면, 또는 요거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주 사소한 그런 잘못이라도 선택을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적에게 아주 중요한 고지나 또는 길 같은 중요한 길목을 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길을 통해서 들어온 적을 우리가 물리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당하게 될 수 있죠. 선택이 중요합니다. 나를 위한 선택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선택, 남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사도 바울 자신도 아마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로 만든 요리를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전도여행 같은 걸 다니려면 좀 체력이 중요한데 고기도 좀 먹어야지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기회가 생기면 사도 바울도 그냥 이렇게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음식에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지식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고 그 남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으로 삶의 방식들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이를 위한 배려를 기초로 한 사랑, 그리고 겸손함으로 무장된 지식,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기둥이 되는 것이죠. 이 추운 겨울, 배려를 통해서 따스한 온기를 세상에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심으면서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랑과 배려의 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겸손으로 다시 한번 세우고 포장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심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이익이 되지 않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포기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내가 내세울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작은 선택들이, 선을 행하려는, 사랑을 행하려는 그 선택들이, 배려의 선택들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내 것을 포기하는 것 때문에 손을 놓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역시 제가 주님 안에서 선을 택하기를 자격뿐이 원하고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겸손하게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배울 것들을 제대로 배우고 알 것을 제대로 깨달아서 매일매일 선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로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물질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물질에 감사하는 마음을 바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그 헌신의 표로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올려주신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을 이 세상에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직업 보이면 안 돼. 오늘 제주공동체에서 함께 주일 예배 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이성훈 목사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고요. 성경봉독은 이종수 형제 다음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다시 서영주 자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영주 자매가 오늘 안 왔어요. 그냥 정호연 형제를 일단 넣어놓았습니다. 정호연 형제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쭉 돌면은 소녀자매가 돌아오게 되겠죠.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계속 감소 추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건강에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뭐 들고 있으니까 마스크 잠깐 이렇게 하면서는 안 되니까요. 계속해서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소피김 성동님의 영역의 건강을 위해서 목장 원사님 건강을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또 돌보고 계시는 문문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연아 사모님과 이한이를 위해서 학업과 직장 생활에 힘쓰는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임원이 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연사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이제 선교지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계속 인도, 미얀마, 브라질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부와 청년부 모임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는 것, 잠시 모이는 것이지만 그래도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 나누고 또 삶을 나누다 보면은 그러면은 또 돌아가는 그 삶 속에서 계속 그 진행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중요한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말씀으로도 얻을 수 있고 또 주고받는 정보 가운데에서도 또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1년도에는 모든 교인들이 대표기도와 성경봉독, 성기교를 한 것 알고 계시죠? 작년부 청년부 순서로 해서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지난 1월 달에는 우리 제자교회에 아무도 1월에 태어나신 분이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나요? 마이클 성모님 몇 살이세요? 생일 9월. 네. 됐습니다. 1월 달에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근데 2월 달은 정말 재미있는 생일의 연장이에요. 2월 2일이 서핑 성부님이시고요.
7일? 아 7일 2월 3일이 김한나 사모님, 2월 4일이 이성욱 집사님이시죠. 2월 5일이 제 아들이고요. 주민등록상 생일이에요. 그 다음에 2월 7일에 소피아 김 성도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때는 2, 3, 4, 5야. 그래서 뭐 외우기 쉬워 이러고 있었는데 다시 외워야 되겠어요. 3, 4, 5, 7. 그래서 네 분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생일 축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오늘이 1월 말일인데요. 2월 달이 이제 오니까 다음 주에 하면 생일이 다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냥 축하의 박수를 해주시면 제가 차비를 털어 얼마 안 되지만 아마존 기프트카드로 훨씬 더 안 돼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분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21년에 뭔가 새로 하나 해보려고 마음먹은 게 생일 축하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작년에 거의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12월입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말씀 나누고 축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지식을 내세우는 삶이 아닌 사랑과 배려의 삶으로 덕을 세우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배려하는 사랑의 선택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 삶 살아내도록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의 선을,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주님의 선을, 주님의 사랑을 온전한 방식으로 배웠던 그 방식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형제 자매를 위로해 주시고 또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자매, 또 바빠서 나오지 못한 우리 해서 자매도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과 동행하고 있음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 그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을 선택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업과 하는 일터에 주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